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어느 때는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 좀 평소에는 좀 멀쩡했는데 그냥 밥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딱히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는 순간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살펴보니까 내 몸 안에 염증이 있다라는지, 또는 여러 가지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수치를 보면서 내 몸이 이제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을 뿐 실제로는 몸 안에서는 이미 서서히 균형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야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죠. 건강이라는 게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내부도, 그리고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 예루살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거의 이제 완성되고 있었고, 그래서 외형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또 재건되는 것처럼 순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땠을까요? 정작 공동체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또는 이제 가정이 흔들리고, 또 형제가 형제를 압박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서 다시 깨닫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 성벽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또 다루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느헤미야 5장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재건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속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말씀 5장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그 상황을 알리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그 상황을, 그 시작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에, 그 화면에 나온 큰 부르짖음이라고 이제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짜케트 그돌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말은 되게 이제 엄청난 고통을 나타낼 때, 그 고통의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좀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라든지, 또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그 아버지에게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할 때 또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애굽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장자를 치실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엄청난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이 남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또 특별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나온 까닭은 또 미루어 보건대, 짐작해 보건대 이제 가정의 생계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함께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백성들 간의 그 사이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가,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상황을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내용이 이제 전개되면서 나오겠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동족 간에 이루어진 이제 고리대금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이 일을 금하는데, 이 일을 행했고 또 이것을 또 부당하게 또 많은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이 안에서 공동체의 그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당연히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은 없겠죠. 고리대금, 그것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가족 수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고리대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데 이제 식구가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루 품삯을 받아도 이게 다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고리대금의 형식이라도 취하여서 어떻게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돈만 빌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빌려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그 사람들이 고리대금에 이제 손을 댔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흉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또 안 그래도 그냥 그 일을 해서 벌어먹는 것도 형편이 좀 어려운데 흉년 때문에 그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제 흉년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실제로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타격이 심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진 자들은 이제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 형편이 낫지만 오히려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없는 형편이지만 또 흉년이 들어서 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이제 저당 잡히고라도 곡식을 얻어냅니다. 말씀해 보면 이제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이제 저당을 잡히고 그 곡식을 얻자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4절에는 또 한 가지 상황을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왜 또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에 손을 댔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왕에게 바쳐야 할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밭과 포도원에 대한 이제 왕의 세금은 일종의 토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 이제 다리오는 이제 소출량에 따라서 이제 토지세를 부과했고, 이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더 과중시켰습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부담이 점점 더 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중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살림은 더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궁핍했고, 특별히 이제 가난한 백성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빌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세금을 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앞선 그런 모든 사례들, 생활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려운데 더 물질적으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던 상황들,
이것들 때문에 이들의 삶은 더욱더 핍절하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유형, 이제 2절, 3절, 4절에서 말한 많은 이제 가족 수, 또 이제 흉년, 그래서 저당 잡힌 거, 또한 이제 과중한 이제 세금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고대에서 이제 가장 흔했던 이제 가정 경제의 파탄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을 더 들여다보니까 더욱더 심각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이제 저당 잡히고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제 종으로 팔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제 자식들을 인신 매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평소와는 다르게 더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농사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옆 사람의 어려움을 더 지켜보고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기근과 가난, 그리고 이제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이 채권자들의 횡포가 이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처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각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녀를 이제 종으로 팔고 이제 밭과 포도원과 집이 다 차압당합니다. 누가 이런 고리대금을 처음부터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참 야속하게도 상황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지금 이 요약된 말씀은 이 동족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고리대금업자들, 높은 그런 이자를 가져갔던 사람들의 굉장히 무자비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같은 사람이요 더욱이 같은 동족인데 우리 자녀나 그들이나 똑같이 이제 귀한데 어찌하여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너무나도 심하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자녀를 종으로 팔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자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또 이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여기 종된 자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 이제 단어가 이제 성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성적 놀이개가 되거나 채권자의 첩이 되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는지,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 정말 그 성경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그냥 미루어 둘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단어로서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데, 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그런 분노는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는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나타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 하나님의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이 마땅히 분노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전에 그 상을 엎어버린 것처럼, 성전의 뜰에 있는 상을 엎어버린 것처럼 바로 이제 느헤미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현실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냥 화만 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그런 많은 문제들을 심사숙고 고려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 답을 찾고 그것을 시행합니다. 일단은 먼저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극심한 그런 이자를 거두었던 그런 고리대금을 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먼저 이제 돌이켜야겠다라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귀족들과 이제 민장들을 이제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들이 사실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든 그런 당사자들이기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그런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남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구든지 말로 이제 불러서 이제 쉽게 이야기했을 때 금방 돌이키면 또 얼마나 또 일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일이 그냥 한 번 불러서 이제 꾸짖었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 더 대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아서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 이들을 쳤다라고 하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인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1차적으로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정죄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가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적은 이것입니다. 1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동족들을 이제 힘을 합하여 도로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아름다운 선례가 있었음을 느헤미야는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일을 따라서 똑같이 행해야 하는 그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백성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당신들 그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동족들을 다시 팔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9절에는 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또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의 이제 소행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지만 성벽을 건축할 때도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 이제 이 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뭐 그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겠다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이제 다시 이제 재건한다는데 뭐야, 자기들끼리 뭐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있네. 굉장히 이제 비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점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부끄러운 일이 이제 생기면, 사실 교회도 교회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불신자들이나 뭐 타 종교인들에게 참 많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지만, 어찌되었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외부에서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만 관련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이것이 할 일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일지. 느헤미야는 지금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도 이제 세 번째 상황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제 사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과 형제와 종자들에게 또 동족들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주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너무 높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다시 한번 그 행동을 돌아보고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이런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하는 그런 말투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근거한 행동의 가치가 더 크고 깊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은 또 그것이 더 이제 진실하게 드러나고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을 책망하는 한편,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절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돌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또 책망하면서 한편 구체적인 이제 처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내일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으로 미루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명령하기를, 이제 귀족들이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들이 그 채무의 대가로 이제 빼앗은 그런 담보물을 어서 빨리 돌려주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려면
바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들의 저당 잡힌 것들, 밭과 포도원과 집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워준 양식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포도주나 기름, 그런 것도 그것의 이제 100분의 1도 돌려보내라라고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1이 그 빌려준 사람들에게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낸 이제 이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이 이자를 받는 행위가 사실은 율법에서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에게서 이제 이자를 받는 게 금하는 행위였는데 이들은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이 금하는 것을 행한 일도 또한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결단하고 돌려주라라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이자를 받지 말고 느헤미야가 했듯이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제 권면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 상황을 또 들여다보고 많은 그런 백성들 앞에서 이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후에 이제 지도자들의 이제 반응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참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중요한 얘기들을 전했는데 반응이 열매가 열립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의 열매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지도자들은 그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채무자들로부터 가져온 그런 많은 것들 다 돌려주고 그들에게서는 이제 앞으로 율법이 명한 대로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먼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제 옷자락을 이제 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했으니까 이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집과 산업과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지금 당신들이 한 얘기 내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그 메시지를 또 들은 그런 사람들, 많은 백성들과 또 귀족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했다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입니다. 처음에 참 문제만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심각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심각해서 성경은 그 상황을 묘사하기를 그 정말 그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있는 자에게만 쓰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지금 골마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 공동체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해결되었음을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14절과 19절에서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앞에 이야기만 보면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어떤 특출난 사람이었겠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해낸 일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소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에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이제 14절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많은 사회적, 경제적 이런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바로 청렴함이었습니다. 청렴결백함.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시키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스스로가 먼저 앞서서 그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땅히 이제 총독이나 이제 관리로서 이제 받아야 할 급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그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받아도 되는데 그런 형편 그들의 삶과 동참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그런 큰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이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느헤미야의 전임 총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에 은 40세겔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 40세겔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면 좀 이게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당시 이제 한 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았을 때 한 3개월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액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빼앗았다라고 전 총독들은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루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마당에 엄청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임 총독들과 다르게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보장된 정당한 임금도 이제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런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그 이유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에 처한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이 사람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더 그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합니다. 이 성벽 공사에 더욱더 힘을 다했고 그러면서 자신은 땅을 사진 않았고 또 자신에게 속한 이들도 다 모여서 일을 했고 또 17절에 보면 또 여러 자기에게 속한 민장들 150명도 있고 또 이방 족속들에게 중에도 나온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먹여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만 보아도 그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 몸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속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통에 같이 하였고, 그러니까 녹을 받지 않으면서 같이 하였고 한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어려운 때에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사재를 다 써가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감당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느헤미야의 사랑,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는 일단은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형제, 이웃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사실 먼저인 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제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이 백성들의 이런 무너진 내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깊은 고통이 아니고서야 표현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극복했고,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늘 중심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중심을 가진 자가 결국 이 공동체를 재건하였다라는 말을 오늘 5장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9절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을 위하여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 이 모습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너진 곳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나 스스로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이든지 무너진 곳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또 재건할 수 있는지를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이제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마음이라면 내가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다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정도로 헌신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많은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 사랑의 크기가 막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도 더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는 나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며 날마다 신앙을 갱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다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겉만 멀쩡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겉으로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속으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오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그런 질문들을 돌아보며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도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